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4장입니다. 사무엘상 14장 1절에서 23절 말씀. 구약 성경 428쪽입니다. 사무엘상 14장입니다.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하루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하고 그의 아버지에게는 아뢰지 아니하였더라.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 아히야는 에봇을 입고 거기 있었으니 이는 이가봇의 형제 아히두베의 아들이요 비느하스의 손자요 실로에서 여호와의 제사장이 되었던 엘리의 증손이었더라.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하나의 이름은 보세스요 하나의 이름은 세니라. 한 바위는 북쪽에서 믹마스 앞에 이르렀고 하나는 남쪽에서 게바 앞에 이르렀더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무기를 든 자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의 마음에 있는 대로 다 행하여 앞서 가소서. 내가 당신과 마음을 같이하여 따르리이다. 요나단이 이르되 보라 우리가 그 사람에게로 건너가서 그들에게 보이리니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로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음이니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하고 둘이 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올라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고 요나단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그 무기를 든 자도 따랐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요나단 앞에서 엎드러지매 무기를 든 자가 따라가며 죽였으니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 가리 땅 안에서 처음으로 쳐 죽인 자가 20명 가량이라.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하여 보라 하여 점호한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 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 아웬을 지나니라. 아멘. 오늘 사무엘상 14장은 믿음의 사람 요나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앞에 13장에서 사울의 이스라엘 군과 블레셋 군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사울의 군대는 3,000명이었고 거기에 비해서 블레셋의 군대와 무기는 이스라엘과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이제 전력상으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울의 군대가 겁을 먹고 2,400명이 이제 도망을 가거나 또 숨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사울이 이 사무엘 선지자가 7일을 기다려라 하는 7일을 완전히 기다리지 못하고 제사장 이 제사장만이 드리는 번제와 화목제를 자신이 드립니다. 그때 이제 사무엘이 등장을 하여서 사울의 믿음 없음을 이제 책망을 하고 그리고 사울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예고를 합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오늘 말씀은 이제 이런 이제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대치 상태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2절에 사울이 기브와 변두리 미그론에 있는 석류나무 아래에 머물렀고 함께한 백성은 600명 가량이며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의 정확한 그 지리를 알지는 못하지만은 이게 대치된 상태에서 그 전선에서 지금 밀려 남쪽으로 이동한 상황입니다. 이제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계속 밀고 내려오고 이스라엘은 그 블레셋에 이제 밀려서 지금 이 기브와 변두리 이 미그론에 진을 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이제 블레셋은 이제 이미 승기를 잡았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오히려 더 이제 패전병과 같이 완전히 기가 죽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때 이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이 자기의 무기를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건너편 블레셋 사람들의 부대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이제 모든 이스라엘 왕인 사울을 비롯해서 모든 이스라엘 군대가 기가 죽어서 숨어 있고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요나단이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용감하게 나선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요나단이 가면서 아버지 사울에게도 알리지 아니했고 그리고 그 누구에게도 알리지 않고 가만히 이렇게 간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백성은 요나단이 간 줄을 알지 못하니라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전선을 칠 때는
뭐 강을 사이에 둔다든가 또 뭐 계곡을 사이에 둔다든가 뭐 이렇게 지형지물을 이용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지금 4절에 보면 요나단이 블레셋 사람에게로 건너가려 하는 어기 사이 이쪽에는 험한 바위가 있고 저쪽에도 험한 바위가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쪽 저쪽 험한 바위를 사이에 두고 진을 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바위가 보통 바위가 아니고 이름이 있는 바위라는 거죠.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바위가 막 크다, 험하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뭐 산에 보통 조그마한 바위에 이름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설악산에 뭐 울산바위나 뭐 그죠? 뭐 이런 정도가 돼야 이렇게 이름이 있듯이 여기에 보세스 세네라는 그 바위의 이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지형이 지금 그 험난한 지형이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요나단이 그 험난한 지형 임에도 불구하고 그 블레셋 진영으로 들어갔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 이 요나단의 용기가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죠. 수적으로도 완전히 불리한 그 상황에서 단 둘이 자기와 자기 이 무기를 든 자, 경비병이라 할 수 있죠, 경호원이라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이 단 둘이서 그 난공불락의 지형을 넘어서 그리고 그 난공불락의 이제 블레셋 군대 적진 속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6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 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는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그러니까 할례 받지 않는 자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백성 아닌 자들을 말하는 거죠. 이방인들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 이 자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 하반절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 요나단의 믿음은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자, 이 말은 뜻은 뭐냐면 지금 사울은 꼼짝 않고 지금 그 물러서 있고 사울을 엄두를 내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이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이제 숨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우리가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소극적인 자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도 안 주시는데 어떻게 우리가 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 주시면, 하나님이 나가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 뭐 믿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하는 말인 것 같지만은 아니죠. 근데 이 요나단은 그게 아니고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군대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삼손도 혼자서, 그리고 기드온도 300명의 사람들을 데리고 미디안을 이겼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실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났는가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을 일으키실 때는 이제 사람이 많아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이 말은 믿음 없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나단 자신의 움직임에 동의해 주시든지 안 해 주시든지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다. 하나님께서 이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이기고, 만약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군대로서 내가 할 바를 할 뿐이다. 다시 말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이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 앞에 나갈 때, 그죠? 그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고, 내가 할 바는 적진을 향해서 나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살려주시면 살고, 하나님이 죽이시면 난 죽을 뿐이다. 하나님이 승리케 하시면 승리할 뿐이고, 또 하나님이 거기서 죽으라 하면 나는 죽을 뿐이고, 그래서 그런 믿음이죠. 그래서 내가 움직이면 하나님도 반드시 움직여 주셔야 한다라는 그 자기 중심적인 믿음은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가니 하나님이 당연히 나를 도우셔야죠. 그거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의 군대로서 나아간다고 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도와야 된다라는 그런 그 만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을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함께 하지 아니하시고는 그것은 하나님이 결정할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이 결정할 것이고,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든 함께 하지 아니하시든 하나님의 군대로서 하나님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나는 나갈 뿐이다. 나갈 뿐이다. 그 믿음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성공하고 말이죠.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꼭 하나님이 나를 잘되게 해주신다? 그건 아닙니다. 스데반처럼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하고 돌에 맞아 죽는 사람도 있고, 베드로처럼 또 하나님 중심적인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스데반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은 것입니까? 베드로의 설교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스데반의 설교는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죽고 사는 것은 잘 되고 못 되고 흥하고 망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문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감정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가 뭐 논 팔고 땅 팔고 해서 건축하는데 했더니만은 하나님께서 복을 부어 주셔가지고 뭐 이렇게 3대가 잘 되는 그런 복을 받았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역사하십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을 노리고 하면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한다든가 헌신을 한다든가 하면은 그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할 도리,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해야 할 바를 나는 할 뿐이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예. 요나단은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반면에 사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은 자신이 해야 할 바가 뭐예요? 7일을 기다리라 했을 때에 그 기다림입니다. 순종이죠. 순종입니다. 자신이 해야 할 바는 하지 아니하고 제사장이 해야 할 일을 자기가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은 하지 않고 하나님만 일하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서가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이런 어떻게 보면 자기가 해야 될 바를 하나님 탓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말씀에 보면 요나단의 그 믿음이 만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요나단이 가면서 9절에 그들이 만일 우리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면 우리는 우리가 있는 곳에 가만히 서서 그들에게 올라가지 말 것이요 그들이 만일 말하기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하면 우리가 올라갈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우리 손에 넘기셨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표징이 되리라. 자, 요나단이 올라가면서 이제 그 자기 무기 든 소년에게 하는 이야기가 이제 이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올라갈 때에 저 블레셋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에게 너희에게로 가기를 기다리라 하고 저 블레셋 군대가 우리에게로 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그러나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우리가 올라가자.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순종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11절에 둘이 다 블레셋 사람에게로 보임에 블레셋 사람이 이르되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하고 그 부대 사람들이 요나단과 그의 무기 든 자에게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그렇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블레셋 군대에게 가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게 이제 요나단이 확신을 합니다. 자, 이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라 히브리 사람이 그들이 숨었던 구멍에서 나온다. 이거는 이 히브리 사람을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는 거예요.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 거죠. 숨었던 구멍에서 나오는 건 뭐가 나오는 거예요? 뱀이 나오고 뭐 짐승들이 나오는 그죠? 개가 어디서 뭐 이렇게 구멍으로 나오고 뭐 구멍으로 들어가고 뭐 우리가 무슨 뭐 사람이 들어가는 것을 사람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것을 문이라 하잖아요, 그죠? 구멍이라 하는 뭐예요?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보면 애들이 이제 뭐 이렇게 울타리 여는데 구멍 뚫어 가지고 나갔다 들어갔다 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우리는 개구멍이라 이렇게 했어요. 그렇게 이제 들락날락 하다가 선생님한테 들키면 혼나죠. 그래서 그때는 이제 선생님한테 그야말로 개 맞듯이 맞잖아요. 왜? 개구멍으로 들락거려서 니는 개다 이 말입니다. 그것처럼 구멍이라는 것은 이제 사람에게 쓰는 말이 아니라 짐승에게 쓴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게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들을 이렇게 모욕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은 이 사울의 믿음 없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시죠. 그래서 이제 이들을 이제
하나님의 사람 요나단의 손에 붙이시는 겁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르되 우리에게로 올라오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 있느니라. 이 말은 우리가 너희에게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 말입니다.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 우리가 얼마나 강한지 한번 본때를 보여주겠다. 그래서 너희들의 코를 더 납작하게 만들겠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장면하고 우리가 비슷한 게 어디, 비슷한 상황, 어떤 상황이 연상됩니까? 다윗과 골리앗 그 상황하고 연상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 골리앗이 나와서 이제 사울의 그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군대를 막 모욕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의 군대는 다 그 골리앗 앞에서 숨어가지고 벌벌벌 떨고 한 사람도 거기에 대항하러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이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막대기와 물못대를 가지고 나갑니다. 그럴 때에 이 골리앗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 들고 나오느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제 그야말로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과 같이 그야말로 이제 중과 부적의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전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갑니다. 자, 그때 요나단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12절 하반절에 요나단이 자기의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나를 따라 오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기셨느니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기셨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이 손발로 기어 올라갔고 무기 든 자도 따르고, 자, 그래서 이제 요나단이 앞서 가서 이제 칩니다. 그러면은 무기를 든 자가 뒤따라가며 이제 확인 사살하는 거죠. 자, 그리고 14절에 보니까 요나단과 그 무기를 든 자가 반나절가리 땅 안에서, 반나절가리 땅이라는 것은 이제 한 130m에서 180m 정도, 그 이제 소 한 마리가 이제 밭을 가면은 그 정도 이렇게 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넓이의 땅, 그 넓이의 땅에서 20명 가량을 쳐주겠다. 그러니까 얼마나 요나단과 이 소년이 용맹하게 싸웠는가, 용맹하게 싸웠는가, 이런 것을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5절에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이 큰 떨림이었더라는 것에 그 히브리어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다, 하나님이 보내신 떨림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들에 있는 진영 모든 백성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고, 이 말은 이제 그것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도 떨고 또 이제 블레셋 군대도 떨고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떨림이 어떤 사람은 뭐 지진이었다, 하나님이 보내신 지진이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나단과 그 소년의 용맹함에 떨었다, 뭐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어떻든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소년에게 함께 하셨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16절에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즉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는지라. 자, 파수꾼이 있지 않습니까? 높은데 올라가서 이제
블레셋 군대가 어떻게 하나 이렇게 파수하는 그 파수꾼이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그 수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이제 흩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요나단과 그 병기든 자의 믿음과 용기의 결과물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제 17절에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점호해 보라. 그래서 점호해 보니까 요나단과 함께하는 그 소년 병기든 자가 없어졌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18절에 사울이 아히야에게 이르되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그때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습니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궤를 가져오라 이 말은 이제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이것을 물어보겠다는 이 말입니다. 우리가 전쟁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닌가 이걸 물어보겠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하니라. 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데 블레셋 사람들의 그 진영의 소동이 점점 더 소란스러운 거예요.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왜냐? 이제 20절에 보니까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장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아군이 아군끼리 죽이는 그런 이제 상황이 일어난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앞에 이제 그 사울이 19절에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네 손을 거두라. 네 손을 거두라.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묻지 마라. 하나님의 뜻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무슨 말입니까? 이미 요나단과 그의 병기든 자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전쟁을 하고 있는 것이 발견되었으면 자기들이 그 사울이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다? 어리석인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사울의 믿음과 그 요나단의 믿음과 사울의 믿음 없음이 대조가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21절에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더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을 이렇게 점점점 이렇게 정복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그 정복당한 그 땅에 살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블레셋 사람들의 종로로 됐다 이 말입니다. 그 이스라엘 사람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가 되어 가지고 자기 동족들을 치러 왔다 이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뭐예요? 배신자라고 할 수 있잖아요. 물론 자기들도 할 말이 있겠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블레셋 군대에 이제 포로가 되어 가지고 이제 블레셋 군대의 그 군인으로서 자기 동족인 이스라엘을 치러 나온 거예요. 자, 그런데요, 이 사람들이 이 요나단과 그 소년의 용맹함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뭐예요? 배신자들이 돌아온 거예요. 누굴 보고? 요나단의 그 용맹함을 보고 이제 회개하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22절에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사울로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블레셋 군대가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도 그 요나단의 용맹함을 보고 하나님이 요나단과 함께 하심을 보고 이제 용기를 얻어서 추격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그래서 이것은 누가 한 전쟁이다?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벳아웬을 지나니라. 예. 자, 요나단 한 사람의, 요나단과 그 병기던 자의 헌신, 그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헌신했을 때 어떤 결과가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블레셋 군대가 이제 무너지게 되고, 그리고 이제 포로된 자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의 군대가 되고, 용기 없어 숨었던 자들이 용기를 얻어 추격하는 자들이 되고, 그래서 작은 불꽃 하나가 큰 불을, 부흥의 불길을, 승리의 불길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참 우리가 주변을 보면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음이 없고 용기가 없어서, 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해서 교회가 세상에서 맞설 일은 소금이 되어서 짓밟히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볼 때에 이제 아이고 뭐 내 하나 믿음 지킨다고 뭐 하나 달라지겠나? 응?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뭐, 세상이 다 그런데 뭐 내 하나 믿음 지킨다고 뭐 세상이 달라지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우리가 세상과 동화를 하고 믿음 없는 사람들과 짝이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니다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에게 능력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요나단 한 사람의 헌신이 그 작은 불꽃이 큰 불을 일으켰습니다. 모두가 믿음을 잃고 살아간다 하여서 나 혼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의미할 것이라고 착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의 헌신을 씨앗으로 사용하셔서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썩음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이 영적인 그 기적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대에 나 하나쯤이야, 나 하나가 뭐 그것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나 하나라도 라는 이 역설의 신학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면 그러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을 잃은 자들이 이 믿음을 다시 얻게 되고, 믿음이 적은 자들이 큰 믿음의 사람으로 회복되는 도화선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 일이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또 여러분 한 사람의 헌신이 우리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한국 교회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는 귀한 씨앗으로 그렇게
사용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풍전등화와 같은 그 위기 앞에서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이방인들 앞에서 모욕을 당하는 그 암울한 영적인 그 분위기 속에서 요나단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용감하게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헌신된 자를 통하여 일하시고, 헌신된 자를 통하여 배신자들이 돌아오고 용기를 잃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는 큰 부흥을 일으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동하여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같이 거기에 합류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 하나가 뭐 바로 선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겠냐 하는 그런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 한 사람이라도 바로 선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부흥의 불길을 일으키시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는 그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늘에 썩어지는 미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 속에서, 우리 교회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런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불길을 일으키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